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죠? 그럼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리로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천 번제 드렸습니다. 주여 주님의 성산에서 만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 중심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이 간구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보내셨습니다.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해서 우리들이 말씀 안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글을 하나 또 소개를 하죠.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 번 더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땅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네, 땅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 땅과 같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지 않는 욕심 없고 깨끗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소서.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돌려주는 땅과 같이 얻은 것만큼 누군가에게 환원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호미질 쟁기질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는 땅과 같이 핍박받고 고난당할수록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소서. 모진 풍파 극복하며 새 생명 키워내는 땅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름 모를 들풀과 잡초에게조차도 자기를 내어주는 땅과 같이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슴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리 없이 자기 몸을 가르며 씨앗의 성장을 돕는 땅과 같이 주변 사람의 변화를 돕는 온전한 사랑을 베풀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땅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새 생명을 키워내는 강인한 그런 사람, 또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돌려주는 땅과 같이 정직한 사람, 핍박 받을수록 고난 받을수록 온유해지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필요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나를 내줄 수 있는 가슴 넉넉한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참 우리 주위가 더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자, 거기 보니까 거기 보면 내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에? 너희 생각. 그리고 내 뭐라 했어요? 길. 너희 길. 근데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은 어떻다고요? 다르다. 내 길하고 너희 길도 어떻다고요?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9절 시작. 네. 하늘이 땅보다 뭐하다고요? 높다. 그거와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어떻다고요?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시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게 뭐가 나와요? 비하고 눈이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땅을 적시고, 그리고 땅에서는 그걸 받아서 뭐를 맺어요? 네.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가지 않고 반드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 또 그 다음에 11절 말씀,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이제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럽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지 않고 뭐 한다고요? 이룬다. 그 다음에 형통한다 그러죠. 근데 뭘 이룬다 그래요? 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일에 형통한다. 그것이 어디에서 되겠습니까? 눈치는 있으셔. 쭉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런 것을 하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어요?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쉽게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또 하늘, 귀, 눈, 네 배 말. 이게 같은 수준의 레벨입니다. 그리고 너희 생각, 너희 길, 땅, 열매, 그 다음에 이룬다고 하는 땅. 이거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죠. 뭐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다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땅에서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다시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누굴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같지 않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 그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길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시고 또 사람은 사람의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뭐하다고요? 높다. 뭐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높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길보다 높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 우리 표현이죠. 하나님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롭다고 하는 것보다 더 뭐예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월등한 차이가 있습니다. 월등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지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생각,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해보려고 만나. 자, 우리의 생각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3절인가 그 이하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뭐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척척 나오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뭐라고요? 악하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거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소화돼서 또 뒤로 나간다. 근데 속에서 나온 것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하면서 곧 하고 쭉쭉쭉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악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좀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은 다 사람들의 생각은 속에서 나오고 있다. 악한 것들이에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한다, 진노한다,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의 결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생각한 결과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했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던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들이 그런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내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되어져 온 일들의 결과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 생각은 전부 뭐예요? 악하다. 죄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면 너희들에게 준 내 율법은 너희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그냥 막 짐지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들이 잘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잘 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하고 그렇게 하면은 복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이것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순종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고집하고 가야 되겠어요? 응? 명확하게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지만 근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뭐냐? 너희들을 재앙에 빠뜨려서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시고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4절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 내 마음은 너희들이 근심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면서
맨날 우거지상하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웃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까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해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같이 그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잠언 30장 6절 뭐 잘 알지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신명기 4장 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이 가감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감하지 말아라. 잠언 30장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여기에 내 생각을 갖다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뭐 재앙이라는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에 쭉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뭔가를 너희들이 더하면 뭘 더한다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가 갖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 위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갖다 붙이면은 하나님 뭘 더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맨 뒤에 있어요. 맨 뒤니까 뭐 그냥 성경 맨 뒤만 가면 돼요. 뒤를. 거기에다가 내 생각 갖다 집어넣으면은 뭘 더 하나님이 붙인다고요? 재앙. 요한계시록에 그 재앙, 나온 재앙들 있잖아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더 갖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만약에 빼면은 뭐라 그랬어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빼면은 하나님 생명책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네? 이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막 겁줘가지고 막 그냥 막 주눅줄려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붙이지 말고 빼지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습니까? 더도 말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갖다 붙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높잖아요. 내 생각을 감히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자, 비하고 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죠. 땅을
적십니다. 땅을 축축하게 적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 같은데도 뭔가 나오죠. 예? 참 희한해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땅 같은데도 거기에서 뭔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뭔가를 땅에다 심어 놓으면 비가 내려가지고 그걸 적셔서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쌀나무를 하네. 벼를 갖다 심으면은 거기서 벼가 솟아나죠. 그리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솟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쌀과 보리를 열매를 맺어서 심은 나에게 뭐예요? 종자하고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먹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심는 자에게 열매를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와 눈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물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해줘야 돼요? 땅이 뭐 해줘야 돼요? 적셔줘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씨를 땅에 갖다 뿌렸는데 하나는 어디 떨어졌어요? 길가. 또 하나는 돌짝 위에. 또 하나는 가시덤불. 또 하나는 좋은 땅.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진 것은 씨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와 눈은 흡수가 될 때, 땅이 그것을 흡수할 때 뭔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도 그 말씀을 내가 흡수할 때, 이게 뭐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흡수할 때 그 말씀이 뭔가 일을 하거든요. 돌짝은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때문에? 가시덤불에 그냥 막 휩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로 잘 지켜서 열매를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셔줘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적셔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셔져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적셔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참 너희들이 복되다고 하는 거죠. 왜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을 나 바울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믿는 자 속에서 이제는 뭐가?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이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는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많이 준 자에게는 이 말씀은 좀 그렇죠. 이건 생각하고 싶지 않죠.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만 생각하고 이 말씀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이 약아가지고 내게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좀 불리한 거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말씀이 효과가 없느냐?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지 말고 부담되는 것도 들어서 수행해 나갈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때 말씀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짐 지우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행동하고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마음에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요 얘기를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반드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명하여 보낸 일 그럽니다. 여기에는 사명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 좀 해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응? 누군가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내가 이것 좀 해라. 왜 비웃어요? 응? 그 말은 듣기 싫죠, 이제. 이제 그런 말은 이제 듣기 싫죠? 응?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응? 이렇게. 내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명하여 보낸 일에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해 보낸 일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하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에스더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죠. 그렇죠? 그것을 모르드게가 압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죠, 조카, 실은. 그러니까는 왕후에 가서 있는데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냅니다. 너 왕후니까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에 관한 얘기를 잘 얘기 좀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답변을 보냅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 임의로는 나갈 수 없다. 만약에 내 임으로 갔다가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난 그 자리에서 사형이다. 근데 왕이 나를 왕후인데도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불렀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왕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갈 수 없다.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또 그 전가를 받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해줍니까? 내가 만일 이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돼요. 그런데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은 어떻다고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네 집은 망한다. 그거 안 하면은 너와 내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하나님 뭐예요? 전부 계획하시고 하시죠. 하나님의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때 왕위를 얻은 것은 지금 이때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생각하시고 너를 벌써 여기에서 왕위에 올려놓으신 것이다. 네가 잘나서 네가 이뻐서 그런 거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왕위에 올려놓으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걸 안 한다고 하면은 좋다. 관둬. 하나님은 관둬. 여러분도 하기 싫으면 관두세요. 누가 뭐라 그래요? 하기 싫으면 관두세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서 하실지도 모르고 또 다른 미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할지도 모르고 캐나다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안 하면 저주를 받지만 하면은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여 보낸 일, 나로 하여금 해라고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은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뜨거워집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행복합니까? 행복해. 행복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다시 열려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아주 최고니까 이거를 쫓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살아서 문제예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악한 거다. 내 생각은 죄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아예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은 아까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믿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돈 뺏어서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좀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려고 조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복을 한 삽씩 교환을 해요. 에? 나도 한 삽 푹 퍼서 내게 주신 복 가운데 한 삽 푹 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 받으시고 하나님도 하나님 삽으로 푹 한 삽 퍼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안 잊어버렸네? 말똥구리인가 쇠똥구리가 그 솥똥을 그냥 막 몇 시간 동안 똘똘똘 뭉쳐가지고 요만하게 해가지고 딱 굴려가지고 가잖아요. 그러죠? 그거하고 내가 가가지고 한 삽 푹 퍼가지고 갔다가 탁 쏟아붓는 거하고 어떻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나도 한 삽 드리고 하나님도 한 삽 주시지만 그 삽의 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삽에 여러분의 삽을 갖다 대면은 이건 조족지혈이라는 말도 이건 할 수가 없어. 그거보다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세 발의 피라고 하는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보다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안다면은 이제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됩니다. 자,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찾으면서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몽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된다. 응? 이거 하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아주 새겨야 돼요. 응? 그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뭐냐?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지는 본인하고 하나님은 아셔요. 나는 모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지. 그러나 본인에게는 분명히 그 사인이 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고귀하고 최고로 여기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내드려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을 보면은 전부 뭐예요? 성경대로. 믿습니까? 선지자가 기록한 글과 같이. 예수님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행동하고 병을 고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서 행하시는 것, 그것만 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어요. 그때 막 제자들이 어떻게 제재해 보려고 그럴 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멸할 수 없겠느냐. 능히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피를 쏟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언제 기회 되면은 말씀을 이루는 삶, 그런 제목을 한번 설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해서 계속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에 그것이 적셔져서 내 삶에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매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설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땅과 하늘이 나눠져라, 땅이 드러나라, 식물이 나타나라.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산에 가서 나무를 볼 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 이거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장 12절, 11절, 12절, 예레미야 1장.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뭘 봤냐? 그러니까, 뭘 봤다 그래요? 살구나무. 우리말로 살구나무 원래 아몬드 나무 그렇다 그래요. 살구나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잘 봤다 그러면서 12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 살구나무가요,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 꽃이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제일 먼저 피는 그런 나무래요. 옷이 피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깨어있다 그런 표현으로 할 때 이 나무를 상징한다. 그래서 겨울에도 다른 나무들은 다 잠자는 것 같은데 이거는 빨리 제일 먼저 펴니까는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깨어있다고 하는 표시예요, 지금. 그래서 요 말씀을요, 그 한글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바른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공동변 이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이 번역이 참 좋더라고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는, 잘 들으세요. 절 쳐다보세요. 거기는 없어요. 여기만 있으니까. 나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좋더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우리말에는 그냥 좀 이해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표현은 되지만은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아니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쳐다보고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다고요. 쳐다보고. 잘 되어가고 있나. 그래서 좀 잘못되고 왔으면 엘로 하나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은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역사.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아직 안 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근데 이것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때 반드시 된다. 믿습니까? 반드시 된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 되면은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시해 봐야 돼요, 이제.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고 하는 증거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누가복음 그랬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을 쳐다보고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 자체가 하늘을 향한 소망의 삶이지만은 자꾸 우리는 우리 시선이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시선이 자꾸 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봐야 돼요. 머리를 들 때입니다, 지금요. 내 신앙을 바로 지켜야 할 그런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는 자 중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고. 그 중에 들어가야죠. 그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그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많이 품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내 신앙이 하나님의 생각 위에 내 길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목사들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을 차릴 때가 아니죠. 하면 팔 때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얘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신다고요? 처녀를 통해서 나온다. 이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선포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장 23절 거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됐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몇천 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2000년이 흘러와서 아직도 안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나에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마다 그것을 받아서 내 생각을 플러스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외면하고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 따라합시다.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딴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 내드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시오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